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오늘 또 헤롯 왕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기억하시죠? 연결되어서 함께 말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조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잡혔던 그리고 박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도 그에 따라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탈옥을 하게 되고요. 안전한 곳에 이른 다음에 그리고 천사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와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 즉 자신을 잡아 죽이길 원했던 그 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죠. 자기 집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곳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베드로란 사실에 놀라서 이 로데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베드로의 복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잘못 들은 걸 거야, 혹은 환상일 거야, 주의 사자일 거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 들어온 모습을 보자 그들은 매우 놀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질 것이랑 상관없이 기도만 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도 안 믿어지는 기도에 되는가 너무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없이 기도했지만 응답하시더라 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왜 살려줬느냐? 야고보는 죽였는데 이유가 있죠.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건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 관련 사건이 끝나고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헤롯의 명을 받아 그것을 짓고 있었던 파수꾼들에게는 큰일이 난 거죠.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유대의 대역 죄인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 됐더니 그 베드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헤롯이 노발대발했겠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참 잔인하죠. 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인한 헤롯의 성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걸 너무나 쉽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만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뭔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과 같은 것을 행할 때는 너무나 심사숙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따져보고 또 기도하고 비로소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해 나의 잘못한 명령으로 인해 애매한 애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을 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너무 취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고 여겨질 만큼 마음에 이미 강팍한 상태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니네가 잘 지키지 못했기에 너희 목숨으로 대신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헤롯의 성품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제의 손자쯤 되는 이 왕, 무척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도 그리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잔인한 헤롯, 거기서 유대 지역에서 실패를 경험한 다음,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위에서 인사 조치가 났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게 불편하다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헤롯의 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유대에서의 치욕을 잊고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가진 권력을 향유하면서 무언가 이를 도모하려고 했던 인물, 그가 헤롯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파수꾼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요. 병사들은 왜 예수님의 추록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병사들이 분명히 베드로가 도망갈 때 충분히 인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같이 잠두고 잘 수 있고 또 지키고 있었고 그럼에도 몰랐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으시고 그들의 인지작용을 멈추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서 그 다음에 헤롯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왜 헤롯으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던 헤롯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치리하시고 처리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 대한 기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24절 25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런 기사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기독교인들과 크게 상관이 없는 듯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나타난 것들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사도행전과 요세푸스의 기록에 중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헤롯의 이 기사, 헤롯의 나머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없는데 이 기사가 요새 배치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지역에 대한 지리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봐야 될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도도 좀 있죠? 네. 여기가 전체 지도에, 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이게 지중해 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유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되게 좀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유대라는 지역.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근처 어디쯤 있겠죠? 그 다음에 헤롯이 어디로 갔다라고 돼 있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가 어디쯤 될까요? 여기가 시돈이고 두로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 아래쯤 되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되게 좀 이렇게 좀 크게 큰 지도를 보니까 좀 되게 작게 보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이쪽 지역에 있죠. 요거 말고 다른 지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 지역을 확대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쪽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헤롯의 명령과 그가 받은 이제 사명이었습니다. 그 유대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여기서 베드로가 탈옥하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쪽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쪽 가이사랴 역시 해안 지역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물과 무역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이 가이사랴와 더불어서 특히 헤롯에게 마음을 많이 어렵게 만들어서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어디 있죠? 이 위쪽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이쪽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유대 다스리던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정확히 하면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주로 관할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유대 지역 외에 이쪽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과 사실 분쟁이 나타나서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헤롯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헤롯이 어떤 마지막을 맞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두로, 시돈. 그러면은 안디옥은 어디쯤 있을까요? 이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위쪽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중해가 됐고 이런 지역 가운데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넘어갑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0절 말씀이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도 설득하여 화목하길 청한지라라고 누가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헤롯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셨죠? 그 가이사랴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큰 무역항입니다. 당연히 이제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성경 다른 곳에 여러 차례 언급될 만큼 많이 그 당시 회자되던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특별히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했냐면 그들과 더불어서 분쟁하고 있었다, 다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기로는 둘 다 이제 무역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감당하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도 지중해 바닷가에 있었고 두로와 시돈도 지중해 바닷가 가운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역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헤롯이 무력으로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영향력과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자기도 역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을 임의로 침략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속은 별로 안 좋은 거죠.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여러 부유한 무역과 관련된 물품들은 그곳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왕 때부터 뭐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목재 뭐 이런 것들이 그 항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많이 유통되던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가이사랴도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무역항 관련된 지역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은 무역항이다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먹을 식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쌀이라던가 그쪽 쪽에 쌀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밀이라던가 또 뭐 옥수수라던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쓰시는 것이 되게 한정적으로 부족하거나
되게 조금밖에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분쟁이 생기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거 막어, 끊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중동 사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인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석유가 오지 못하니까 에너지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딱 끊어버리니까 그걸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그걸 끊어버리니까 이란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죠. 끊어버리니까 자기네가 먹을 음식도 식량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것들, 식량이 공급되는 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 전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어쨌든 간 헤롯에 관할력이 있으니까 먹고 살면 돼. 근데 두로와 시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이사라를 통해서 올라가는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끊어버리니까 이게 그쪽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겠죠. 우리보다 무역도 못하면서 니네 맘대로 끊어버려? 하고 한바탕 붙어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좋게 하자라고 해서 화친을 맺자라고 해서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직접 헤롯에게 찾아가기가 어렵고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하, 소위 말하는 오른팔 왼팔 좀 되는 신하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좀 잘 좀 해봐라고 요청하면서 화친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은 그렇게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잔인한 왕일수록 그렇습니다. 다 자신의 비위 맞춰주는 것을 듣고 살아왔고 그것에 즐거움을 느꼈던 게 그가 가진 본성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자, 그 21절에서 이렇게 하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돈과 두로에서 사신들도 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모여서 어떤 큰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일까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라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 기록되어 있으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 특히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해서 보면 요세푸스의 저작 고대사에 따르면 그날은 브리타니아 곧 영국의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개선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에 베푼 로마식 축제의 둘째 날이고 그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축제 기간, 좋은 일을 날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경축하는 그 축제 가운데서 날 하나 잡아서 그날에 이제 내가 주인공으로 등극해서 뭔가 멋지게 내 위상을 떨쳐 보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분쟁이 있었던 저 소돔이 아니죠. 시돈과 두로의 사신들에게도 내 위상도 알리면서 좀 나도 좀 떠받들어짐을 경험하고 내 위세당당한 위풍당당 모습을 만천에 드러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날, 특정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잡아서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뭔가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연설했던 것들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주석을 좀 찾아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크게 모여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2절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백성들이 막 소리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백성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중해 바다 곁에 있는 그리스 양식으로 된 경기장이나 또는 로마식의 원형 경기장과 같은 거대한 곳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것에 대한 기록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입고 있었던 옷은 길고 헐거운 겉옷으로 은색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는
상이죠. 근데 은색 겉옷을 이렇게 딱 입고 있으면은 햇빛이 그 앞에 쫙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반사해서 뭔가 광채가 나고 되게 휘황찬란하고 멋져 보이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찬란한 빛이 발산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옷을 입으면서 마치 그의 신체가 환하게 빛을 내뿜고 장엄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탁월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과시하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런 헤롯인데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지키던 베드로가 도망을 갔다. 병사들은 모른다. 이게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멋진 날을 나를 좋은 날, 즉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날을 잡아가지고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 연출을 감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자체가 신처럼 찬란하게 보였고, 또 그가 어떤 뭔가 좀 연설하는 내용들이 백성들이 듣기에 좋게 또 자신의 자랑을 담아서 멋지게 뭔가 연설했겠죠. 그 연설한 모습과 목소리와 그 모든 광경들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칠 만큼 뭔가 아주 멋져 보이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헤롯은 무척 기분이 좋아졌겠죠. 자신을 칭찬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겠죠.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무대에 서서 혹은 원형 경기장과 같은 큰 경기장에서 뭐 주경기장 같은 데서 이렇게 공연하면서 많은 관중들이 열광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고 떼창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 감격적이고 정말 우쭐우쭐 하겠습니까? 그 장면이 헤롯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헤롯의 옆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로 그 주변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헤롯은 되게 잔혹한 왕이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그냥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잡아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좀 쓴소리,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 옳은 소리 하기가 쉬울까요? 매우 어려운 거죠. 잔혹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그 주변에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헤롯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포각스럽고 잔혹한 사람 곁에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만 듣다 보면 정말로 진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들은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는 모습, 우리 겸손한 예수님 모습과는 정말로 반대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 마치 신처럼 딱 등장을 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움을 다 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그 헤롯이 급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는가? 23절 명확하게 얘기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신처럼 불리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장면이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당신은 신입니다. 로마 황제가 들어야 될 소리를 헤롯이 듣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분봉하는 입장에서 신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군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모든 걸 가로채는 순간 그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친 겁니다. 이와 대조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그를 높이려고 할 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급입니다. 나가면서 막 이렇게 아부하는 말로 가득했었을 때, 그런 말이 들려왔었을 때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봤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마치 신인 것처럼, 황제인 것처럼, 황제를 대하는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서 이 베드로와 헤롯을 대조해서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잡으려 했던 헤롯, 잡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옥하게 되는 베드로, 베드로를 놓친 헤롯,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반대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 중에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자신을 신처럼 대우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이제 앞으로 몇 주 후에 함께할 본문인데요. 14장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갔었을 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막 합니다. 신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신이 내려온, 즉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치켜 세우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당신이 신이니까 제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막 높여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영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나는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낮추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은 철저하게 헤롯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겸손함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잔혹할수록 그 주변에는 나를 떠받드는 아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는 말을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그런 의견들, 그런 견해들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헤롯은 당연히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아부하는 말 외에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렇게 못되고 왜곡된 성품을 가졌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그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정 때문에, 그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 되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쳤다.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계속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유대사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책은 역사로 가치가 있는 책이잖아요. 그 역사책 기록과 성경의 기록을 많이 대조해 보는 게 주석가들의 작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실제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것 뭐겠습니까? 벌레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내장 속에 있는 회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게 해서 장내에 살고 회충이 어떤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장, 폐쇄증 같은 그런 병을 일으킴으로 헤롯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급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누군가가, 인간이 가로채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의 좀 연장선상에서요, 하나님이 결코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 잘하며 사는 나는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악한 자는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차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라도 이 땅에서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되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태까지 12장까지는 상당히 주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베드로를 잡아 죽이러 갑니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보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승리자는 헤롯이었죠. 베드로는 패배자였고 잡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이 마쳐질 쯤 돼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옥해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자처럼 보였지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교만하고 드러내기 원했던 헤롯은 그 모습 때문에 그대로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겸손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을 때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이끄심과 그 결론에 맛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론하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무척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했더라, 교회가 성장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펼쳐지는 곳에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흥왕이 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보다는 말씀의 흥왕과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능력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죠. 다 정리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제 인물이 바뀐다라는 거죠. 주요 인물이 누구에서 누구로?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들을 25절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13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감행했던 헤롯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과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최후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버텨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담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날개 안에 있는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이 횡행하고 악이 더 발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주를 믿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속상하고 안타까움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으며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악의 흥왕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이곳에 모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